오늘 설교 제목은 믿어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이 있죠.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큼 믿고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믿는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죠. 오늘 그 본문 내용이,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삼형제는 예수님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들 형제들 굉장히 사랑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비싼 그 향유, 그 기름을 깨서 예수님한테 부어드렸던,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러한 각별한 사이에 있는 그 나사로가 죽음을 맞았고, 지금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르다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각별한 사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마르다였는데 그 믿음에도 한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의 그 신앙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식사를 하고 그러셨을 때 마리아는 식사 준비로 분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제껴놓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니까 예수님한테 고자질 했잖아요. 쟤 좀 혼내달라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놔두라 그러잖아요. 절대 그 기쁨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그 봉사하고 섬기는 거에, 물론 자기가 했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 섬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마르다의 믿음이었고, 오늘 대화 중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믿음은 바로 절반의 믿음밖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마르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본질을 벗어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번아웃돼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그 가운데서, 선포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받으려는 노력보다는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어디 쇼핑 갈까, 그 생각에 꽉 차서 메시지는 들어오지 않는, 그냥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절반의 확신밖에는 못 가지고 있어요. 이 절반의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부분까지는 믿어지지만 어느 부분서부터 어느 부분까지는 믿어지지 않는 거. 에이, 뭐 그냥 믿음으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믿는 척만 하는 거지라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하다못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겉으로 말은 못해.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오늘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그 믿어도 믿지 못하는 믿음을 다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세요. 아멘.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상식 안에 가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에 일러 위문하러 왔더니 그랬어요.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 베다니가 있고, 또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서 동편 쪽에 베레아라는 지역에 베다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두 군데인 거죠.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두 군데의 베다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찾아온 것, 초상집이죠. 상가에 나사로가 죽은 그 상가에 찾아온 것은 이미 나흘이 지난 후에 왔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하고 끔찍이 생각하는 관계인데, 그렇게 아끼는 관계인데,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얼핏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3km의 거리에 굉장히 짧은 거리에 오리라 그랬으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더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레아 베다니로 피신을 하셨어요. 피신을 한 이후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마르다가 심부름꾼을 베레아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한테 심부름꾼을 보낸 거예요. 나사로가 병 들었다고, 중한 병에 들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보냈는데 그 거리가 베다니에서 베레아 베다니까지 하루길이에요. 꼬박 하루길이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거기 머물고 계셨어. 이상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 지금 오늘 본문 읽으신 그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마르다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나사로의 병 소식을 알리러 간 것이 하루가 걸렸고, 예수님께서 거기 이틀을 머무셨고, 그 이후에 다시 하루길을 걸어서 베다니로 오셔서 딱 4일이죠. 이렇게 해서 4일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무셨던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내가 이 나사로를 살려내서 이 엄청난 영광을 내가 받으리라, 그래서 이틀 머무신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사흘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심부름꾼을 보낸 그날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고 베레아 베다니에 가셨던 그 목적,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셨던 거예요. 이틀 동안 더 거기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나사로 소식을 전하러 온 신부권이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걸 아셨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틀 머무시고 또 하루길 걸어와서 마르다를 만난 것이 바로 이미 사흘 후에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만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심부름꾼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죽은 줄 알지만은 내가 살려내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지만은 내가 가서 살려내시겠다 하고 나머지 사역을 이틀 동안 더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역을 끝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4일 후에 방문을 하신 것, 그것은 전도 사역도 있지만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그 사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흘 후에 오신 것도 있어요. 자, 요즘 보세요.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극심한 고통으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숨어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때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가 죽자마자 바로 달려오셔서 살려내셨으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겠어? 잠시 기절한 거 그냥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냈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흘이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 지방에서 하루만 지나도 시신이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 후에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다면 누구도 그 역사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까.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흘 후에 그렇게 방문을 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아 있었죠. 그 집에. 그렇죠? 예수님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바로 나갔어요.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집안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 보고 늦게 오신 것 때문에 삐져서 예수님한테 삐져서 나가보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 집의 가장으로서 맡은 일이 있어요.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오신다는 그 소식을 바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한테 달려갔던 것이고 마리아가 앉아 있었던 것은 그 소식을 미처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마르다가 전해주자마자 마리아가 벌떡 일어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고 그 집안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그래요. 시신을 바로 무덤에 안치해 놓고 나머지 유족들은 가족들은 그 집안에 있는 의자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앉아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장례 치를 때 그런 풍습이 있어요. 집안에 있는 소파 같은 것도 전부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앉아서 옷을 찢고 그리고 곡을 하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바로 만날 수가 있었고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서 자신이 해야 될 곡을, 슬픔의 곡이죠.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아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죽을 병이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있어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겁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얼핏 보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가 이 한마디에서 나타나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이 있는 걸 알아. 능력을 확신을 했지만 마르다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적인 확신이었어요. 완전한 능력의 확신이 아니고 제한적인 확신. 무슨 말이에요? 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은 여기 계셨어야만 내 오빠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살릴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도 멀리 떨어져서 우리 오빠를 못 살린다는 그런 얘기가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어요? 병든 종을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백부장,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고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고쳐줄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굳이 안 가셔서 여기서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르다는 제한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지만 제한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르다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식 안에 갇혀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같거든.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베다니 요단강 건너 그쪽에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 3km 떨어진 꼬박 하루길이 거리는 그 먼 거리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겠어? 지금 오셨듯이 우리 오빠가 아플 때 지금 이렇게 계시듯이 계셨으면 고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상식에 갇힌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과 그 능력의 한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상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 안에 가둘 그럴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의 상식에 가둬놓고 또 상식적인 종교 활동, 에휴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종교 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앙 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미치시려면 확실히 미쳐야 돼요. 왜? 예수에 미친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적당히 믿는 믿음은 없어요. 그건 안 믿는다는 얘기죠. 종교 활동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내가 정한 대상한테 그 대상이 원하는 걸 하는 것. 그게 종교 활동이잖아요. 어떤 신이 원하면 그 앞에 가서 1000번을 절한다면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왜 절을 해요? 그 신이 너무도 좋아서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해요? 아니잖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신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종교 활동이잖아요. 돼지머리 얹어놓고서 그 앞에서 푸닥거리하고 무당 불러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그 무당이 모시는 귀신이 사랑스러워서 존경스러워서 경외심 때문에 돼지머리 얹어놓고 거기서 절하고 춤추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종교 활동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 활동이 아니고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종교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분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와 실제로 같이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마인드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종교 활동 때문에, 그러한 또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이 뭐예요? 불확신. 성경의 이 부분은 믿어지지만 이 부분은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해가 중간에 딱 멈춰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거는 믿고 저거는 못 믿는 것. 확신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래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죠. 어떻게 세상의 지식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려고 해석해내려고 그래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근심과 걱정에 쌓여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우매함, 또 불평에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요만큼밖에 안 주셨어요. 나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하면서 그 불평 불만 때문에 망했던 이스라엘 1세대, 그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그 1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뢰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을 가둬놔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병이 날까라고 믿고 있으면 딱 거기까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름을 바르고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 무슨 내과 병원이나 가봐야지, 엑스레이나 찍어봐야지. 필요해요. 그런 의료 진료 행위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기름 바르는 행위와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기도, 믿음의 기도까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후자는 빼고 전자만 받아들이고서 그것만 쫓아가는 것. 그러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또 삶의 모든 고장난 부분이 고쳐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내려는 그 모든 시도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상식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똑똑한 척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무제한적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능력으로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상식에 갇혀 있지 마세요. 세상의 상식에도 갇혀 있지 마세요. 거기서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을 지어라 입니다.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치유의 방법이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부 쪽에 있는 그 하이웨이죠. 굉장히 유명한 하이웨이인데 여러분들 자 전부 다 그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제가 테스트 운전면허증을 시험 보고 땄는지 또는 돈 주고 샀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도로 가운데 노란 줄이 2개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노란 줄 2개 있으면은 넘어가지 마는데 어떤 경우에 넘어가지 말라고?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노란 줄 2개 있는 얘기는 이 중앙선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자, 22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을 겁니다라는 그런 절반의 믿음을 고백했죠. 근데 지금 뭐래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의 선포, 마르다의 믿음의 선포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고백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요. 절망적인 순간이 모든 게 끝났다 버려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조금 전에 비록 그 절반의 믿음을 보였지만은 지금 이 순간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또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뭐예요? 좌절없는 믿음. 이 좌절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인데 지금 나타난 마르다의 그 믿음의 선포는 뭐예요? 굴곡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굴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마르다의 좌절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고 이미 살려낼 거라고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 마르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오르락내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그렇죠? 장사가 잘 되고 애들이 잘 풀리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아주 기쁘고 좋은 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탑에 올라가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럴 때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 신앙이 다운이 됐을 때 그때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굴곡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굴곡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좋건 우리의 삶이 힘들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회복 주실 것을 시켜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평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뭐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도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지금 마르다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바로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활 때 말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당장 살려낼 것이라는 그 기대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있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때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걸 가르치셨는데, 마르다는 그 가르침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장애물은 그럼 뭐예요? 그의 믿음을 막고 있는 마르다의 장애물은 말씀과 현실을 구분해냈단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중간 그 사이에 중앙선, 노란선 두 줄 딱 쳐놓고 절대 넘어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의 삶은 현실의 삶이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중앙선 노란 줄 두 줄 딱 쳐놓고, 성경 말씀이 뭐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믿음의 선조들 뭐 대단하셨던 분 뭐 그랬겠지. 그러나 지금은 또 현실이니까 또 어떻게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있어. 그러고 그 중앙선 절대 안 넘어가잖아요. 그 말씀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이만큼까지만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지금의 그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경계선은 다름이 아닌 믿음의 이상형은 알고 있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어느 부분서부터 어느 부분까지가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를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이상향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현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중앙선 두 줄 딱 꺼놓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경계선을 우리가 스스로 줄을 긋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벽지가 아니에요. 벽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실제 모습은 자갈밭이고 황량한 자갈밭이고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황량한 모습인데 그 줄에다가 벽지 같은 거 쭉 걸어놓고서 풀이 무성한 기름진 땅인 것처럼 그렇게 벽지 바르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벽지가 뭐예요? 깨끗하지 못한, 바꾸고 싶은 본래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게 벽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벽지가 그 벽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풀이 많고 기름진 땅인 것 같은 그림으로 그 자신의 삶을 가린다 한들 그 자신의 그 황량한 삶이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이러한 벽지 믿음, 우리한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런 믿음은 없지만은 교회 예배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믿는 척 하는 그런 벽지 믿음,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벽지 믿음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가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서 아이고 무슨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만 무슨 그런 일까지 일어나겠어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일어날 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돼. 그 가면을 벗고 그 벽지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한테 간구해야죠. 주님, 내가 요 정도밖에 믿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뭐라고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 부족한 것 도리어 기쁘게 받으시지요. 그리고 많은 은혜로 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민낯으로 나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가면을 벗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진짜 참 신앙을 갖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그랬을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적들, 그런 모든 기적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현실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면을 벗어버리세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버리세요. 이 얘기는 예배 공동체 가서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면서 미사 여구
멋진 얘기만을 골라다가 붙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먼저 다 털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요거밖에 안 돼요. 더 큰 은혜로 하나님과 저 깊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믿기 힘든 그 기적의 말씀들, 모든 가르침의 말씀들 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으십니까? 얼른 대답하기 힘드시죠? 간단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 순수한 믿음, 성경에 써 있으면 그대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갖춰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췄을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하지만 일을 나가야 돼요.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 일하는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주일날 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부분만을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요리 따지고 조리 따지고 자라 갖다 대니까 하나님의 응답, 그 능력을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계선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노란 줄, 두 줄 싹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순수한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믿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 가진 분들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 성령의 바람을 타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 마르다야, 내가 지금 한 말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 물어보시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예루살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보이셨던 마지막 이적이에요.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은. 그리고 이것은 마르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르치심이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지막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 마지막 길을 가시기 바로 전에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마지막 이적이었던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고 죽이는 것도 내 손에, 내 주관에 일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메시아라는 그런 가르침을 마르다한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한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줬을 때 또 뭐라 그러셨냐면은 살아서 믿는 자,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죠.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안 믿었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을 자고 있을 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모든 성도는 신령한 몸, 가장 완벽한 상태의 그런 몸, 가장 아름다운 그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못 믿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못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정답.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한 얘기예요? 마르다가 한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 그런 절반의 신앙을 보이던 마르다가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신앙 고백이 마르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한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마르다한테 지금 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감동, 성령이 우리한테 감화 감동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고, 그리고 또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역사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허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이지만 이만큼까지는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달아질 수가 없으니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지혜까지 주시는 그러한 도우심이 임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무덤가에서의 대화예요. 11장 39절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고 지금 이 대화 이후에요. 마르다가 신앙 고백한 이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무덤가로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지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으면은 그러한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만은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마르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믿고 못 믿고를 갈라낸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었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 무덤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워놓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붕 떠가지고 뭐 춤추고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펄쩍펄쩍 뛰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유혹을 잘라내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에 힘쓸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시고 그 제자들 머리 위에 불꽃처럼 일어나서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 세례 받기 이전과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의 차원이 틀려졌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차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줄 하나님이 아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의 온도와 믿음의 한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닌 건 다 알아요. 나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지만 그 사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의 온도 차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믿고 못 믿고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해하기 좀 복잡하죠?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8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의 한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지만은 믿음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가짜는 아니지만 그 한계는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을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넘길 수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완악한 세상 승리하시고 기쁨 충만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가르침,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인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낸다는 것이죠. 믿어도 믿지 못하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고쳐져야죠. 회복되어야죠. 그 능력을 잃어버린 패배의 삶에서 일어나셔야죠. 언제까지 그 패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믿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 믿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서 극복해서 일어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상식에 갇혀 있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상식에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활짝 열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스스로 그어놓은 그 믿음의 경계선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간구하시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만큼 능력 있고 얼마만큼 기쁨의 삶이며 얼마만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신지 그런 승리자의 삶을 맛보시며 기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